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뷰 다이기로 다시 주님 날 바라보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뷰 다이기로
구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주님 행하지 않는 일을 회개합니다. 모든 일의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지금 개봉한 영화 같은데 아파트가 어떤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딱 살아남고 주변 아파트는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영화인데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더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더 이제 일상생활의 평범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환경이 언제든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자체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이 무너지는 이런 스토리들에 대한 영화들이 이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다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통해서 보면 영화의 내용이 저게 정말 영화로 끝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환경들,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나오잖아요. 뭐 자연 재해들도 있고,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우주에서 운석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좀 덜했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보게 되면 뭐 마켓에 이제 생필품이 없어지는 이런 환경들, 이 영화에서나 불법한 이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조금 더 이제 삶의 여정과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루하루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룸으로 인한 그 인생의 성취감과 기쁨과 소망감을 누리는 것, 더 소유하고 더 누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기쁨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어떤 극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고 정말 극한 환경이 있을 때에 하루하루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전체적인 어떤 재난 영화를 보면은 차라리 죽은 사람들은 좁혀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 영화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 언제 죽느냐 이 시차에 따라서만 이게 좀 나눠질 따름이지, 대부분의 영화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이들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난 영화를 우리가 뭐 전체 영화를 보든 뭐 짧은 스토리들을 좀 보든지 간에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산다라는 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이제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한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지금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언젠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 인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쁘고 소망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의미가 있고 정말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이 시간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순간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의 소망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채움받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뭐 극한 환경의 상황이 사람마다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이 땅에서에 대한 그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의 삶이 내 생에 정말 기쁨과 최고의 그 하루가 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우리의 그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줘도요, 우리가 외부적인 충격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또 환경에 극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떤 충격을 받기도 하고 내적인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말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관계로서 얽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점점 더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마음 쪽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질병 앞에, 크고 작은 질병 앞에 병원만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되겠다, 그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외적인 작은 충격 앞에서도요 흔들리게 되고요, 또 우리의 그 영과 육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외적인 충격,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집을 지었을 때에 그러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그 다음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넘칠 때에, 외부적인 충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반석 위에 놓여진 집처럼, 집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입니다. 주님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의 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박고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좀 자존감이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 이룰 수 있는 존재, 강해 보이는 존재,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몸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분 가운데 뿌리 박히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방법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게 뿌리 박고 또 공급받고 나아갈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대학 동문 밴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많은 소식들이 좀 올라오게 되죠. 그때 오랜만에 선배님 한 분이, 저는 잘은 모르는 분인데 글을 올렸어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도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 크기나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학번으로는 보니까 저보다 이제 3년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이제 연세대에서 박사과정 마치시고, 그래도 열심히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3년 전에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이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언어 장애는 살짝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단에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 잘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목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목회라는 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들이 있어줘야 되고, 근데 마무리하는 것도, 이제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또 사인이 있어야지만 관둘 수 있는데, 수십 차례 3년 오면서 수십 차례 계속 기도했나 봐요. 좀 목회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하반신 이제 반쪽 마비가 오면 그냥 상당히 좀 고통이 있나 봐요. 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몸이 좀 굳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또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 사인이 없으니까 관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행하는 것이고, 어쨌든 요지는 본인도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기도 부탁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선배, 후배 목사님들도 또 본인도 힘들지만 목회하고 있으니까 다들 좀 힘내서 달려가자, 그런 요지에 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모습,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없었으면 그분도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점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이것보다는 이게 참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가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큰 댐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래된 댐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구멍이 생겨가지고 작은 구멍이 터져가지고 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이렇게 물이 새는 댐에 대해서 요거 이제 좀 덜 새게 하려고 막 손으로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댐이 터지는 것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그런 신뢰함과 생각이 들고요. 좀 이 목회함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으로 또 공급받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가야지.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을 짓고자 했을 때에 그냥 흙 위에다 그대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열정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망감만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환경 자체가 또 사람 자체가 이게 변화가 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좀 실망하고 실족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 박혀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노력과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에 대해서 근거했을 때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거둘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뿌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뿌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뿌리고 거두는 것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거두지 못했을 때에 실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내가 거둔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변 사람들이 주께 와서 이제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행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따르고자 했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누구가 누구죠?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주초를 반석에 놓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치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위기와 환난의 때가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 위에 뿌리지 박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안에 내리지 못한 이들은요,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일상생활하면서 다들 지난주에 무슨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아 보여도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사회생활하는 이들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요, 주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 그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끼리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는 게 내 마음에 만나는 사람, 나와 생각만 같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의 요소가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 뿌리 내렸다고 한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공급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 일상의 여정 가운데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주님을 만나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인들은 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이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선함의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본성이 그렇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게 쉽지 않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본성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더 시원할 텐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시고 또 오해 가운데 있으셨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정말 많은 불편함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것.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적인 외적인 행위적인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주변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다라는 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음을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하다 보면 주님의 자리가 점점 더 내 심령 가운데 소멸되고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언제든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변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뿌리 내린 바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안에 집 지어진 사람, 그러니까 주추가 무엇입니까? 뿌리와 근본이잖아요. 내 근본, 내 인생의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근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 가운데서 난 뭐 성격이 이러니까, 내 기질이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다시 한번 보면,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들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일상생활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자체가 내 인생을 기쁘고 평안하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요소로 작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신앙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 죽은 거예요. 예. 뭔가 살아있다라는 건요,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중심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쁘구나 해서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주께서 계시고 또 그분께서 이 환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심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자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의 선순환, 그 중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뭔가 좀 완충장치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국가끼리도 싸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이거 중재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했을 때 항상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생각들, 사정과 형편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깊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성경만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도무지 어디서 뭘 하시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거나 주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주님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훈련해야 돼요.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지만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내에서만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흙 위에다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다. 이 집이라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드렸죠. 성경의 집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파괴돼서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든 갖지 못하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은요, 이게 다 이제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한순간에 싹 없어지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임을,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지난 주간도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집을 짓고자 했을 때에 주추를 정확하게 놓고 견고하게 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지을 때도요,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지하를 1층 파느냐 2층 파느냐, 이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초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쉽진 않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반석이 아니라 그냥 흙 위에 짓는 것은 집 짓는 것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빨리 짓고 빨리 쉽게 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행하는 건요,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일상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박히는 거, 또 의미성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한 시간 보내고 나아가는 거, 여기에 중심을 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의 뭐 분량이라든지 말씀이 뭐 얼마나 잘 전하고 이것을 떠나서 잘 들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지키고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해봐야지만이 이 말씀에 대한 가치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좋은 공구를 샀어요. 100만 원짜리 공구를 샀다라고 해요. 이걸 실전에서 써보지 않으면 이 공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구성이 어떻고, 뭐 사용했을 때 얼마나 일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안 좋은 물건도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겉은 다 그렇다게 보이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주님 말씀이 좋구나, 그런 거였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로 그분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곧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듣고 잊어버려요. 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말씀대로 뭐든지 행하는 것 자체는요, 가치를 발견했을 때 행해요. 이거 무가치하면 안 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가치를 발견하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행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과 능력인가, 말씀대로 주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되었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48절에는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네. 순종하다 보면, 행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더 말씀 듣고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대한 가치관과 은혜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고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들리니까 또 행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함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세임 얻고 나아가게 된 예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지식,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고, 지금처럼만 살면 앞으로도 풍성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또 말씀 들려주시고 또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상의 삶이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대하거나 인생의 행복을 대하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요, 결국 예수님 없으면,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냥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비바람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반석 위가 아니라 그냥 기초 없이 집을 짓고 나서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집이 그냥 비가 오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계속 되겠구나,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파괴됨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배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고,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물어봤을 때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요소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뿌리 박히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주님께서 아무리 풍파가 분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진 우리 자신은요,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라는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냥 때로는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책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한 자로서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다음 주는 벌써 마지막 주예요.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나중에 언젠가는 좀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애들 시험 때 맞춰가지고 그냥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끝나면 그 인생이 벼뜰 날 오겠구나. 시험 끝나면 다음 시험 또 오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이 있고 인생의 시험이 그냥 계속해서 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요, 너무 이렇게 환경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옵니다. 비슷한 거 오거나 더 큰 거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대하고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주님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것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좀 이제 낯선 단어. 인생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 물어보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는 가능한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사람들과 관계성에 보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뿌리 박힌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남겨진 신앙의 모습, 목회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만큼 또 해야 되고, 너 이제 그만해라 하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기쁘고 평안하게, 좀 내려놓을 건 다 좀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만큼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 박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이 좀 기쁘게, 행복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계속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온전히 뿌리 박히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의 삶이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임 얻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직 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원합니다. 세상 다른 거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믿음의 교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오직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로 인해서만 강건함 누리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누리며 그 안에서의 소망과 또 만족감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새 힘 얻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